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서 법을 설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또 16명의 왕자들이 출가를 하고 그 16명의 왕자들이 나중에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 16번째 마지막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의 그러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이 화성유품에서 설해집니다. 자, 한번 쭉 제가 강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거지없고 불가사의한 화성직업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대통지승멸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제 앞에 수기 품에서 이제 성문 제자들이 수기를 받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전에 아승직업 전에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셀 수 없는 시간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불가사의한 측량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이 바로 대통지승멸이라. 이때 보시면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요 겁의 이름은 대상이옵니다. 이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셨던 그 나라에가 호성이라는 거고 그 시간이 대상이라는 시간을 가졌던 나라였다.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정말 부처가 되신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비유하면 이제 오래된 그 시간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삼천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 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가서 땅을 간다 이 말이에요. 땅을 이렇게 갈아갖고 그것을 먹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고 먼지 하나에 점을 찍고 또 다시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또 점을 하나 찍고 그래서 그 땅을 갈아서 만든 먹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국토를 수확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의 제자들이 그 수요를 다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갈아서 먹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한량없는 국토를 지나 또 한 점을 찍고 또 한량없는 국토를 그 먹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니까 오랜 시간 전에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에서 그 점이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어 그 먼지 하나로 한 컵을 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시간 전에 이미 깨달음을 이루셨다, 완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원 화성직업이나 되지만 나는 열의 지견으로서 그렇게 오래된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하기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대통지승멸회가 열반의 뜻인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지가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전에 그것을 이루었으나 지금 내가 마치 오늘 어제 일처럼 마치 보는 것처럼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다시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지나간 세상 한량없고 그지없는 극장에 복덕과 지혜를 부욕하신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표현할 때 복과 지혜를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양족존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죠? 복과 지혜를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바로 그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불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기운이 세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다 갈아서 전부 먹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 먹을 가지고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먼지 만한 점을 하나 찍고 이와 같이 점점 나아가면서 점 하나씩을 찍어 그 먹이 모두 다 한 뒤에 먹이 찍혔거나 찍히지 않았거나 그 모든 국토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또 부수어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하나로 한컵을 친다 하더라도 이 많은 먼지수보다 대통지승불이 열만한지는 훨씬 오래되었다. 그냥 간단하게 오랜 시간 전에 이미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는데 이렇게 막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대통지승불이 열만한 것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급인데 열에는 걸림이 없는지로 걸림이 없는지, 그죠? 그 지혜로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일과 성문 대중들과 보살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열반하신 것과 같이 보인다. 그 오랜 시간 전에 했던 모습들을 지금 마치 오늘 일처럼 본다.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여러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의 지혜는 청정하고 미묘해서 부처님이 그저 가지고 계신 부족하신 그 지혜는 청정하고 미묘해서 새어 흐름이 없고 걸림이 없어 한량없는 법을 통달하여 왔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신 그 지혜는 모든 것은 일체에 있어서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이 두루 아는 지혜를 부처님이 부족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통지승불이 그 선도하신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원 가유타급이니라. 이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 부처님이 머물렀던 시간이 540만원 나유타급. 앞에서는 이제 아성직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또 나유타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한량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앞에 또 이제 540만원이라는 숫자를 붙였으니 셀 수 없는 수단이에요. 그 부처님이 처음 도량에 앉아 마분들을 깨뜨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깨달음을 얻었으나 그 가르침 불법의 이치가 나타나지 아니해서 1소국으로부터 10소국이 되도록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몸과 마음을 통하지 않았지만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이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이제 이 보리도량에 앉아서 마군들을 전부 항복을 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으나 그 불법이 이 부처님의 현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불법을 우리 중생들에게 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금강자에 앉아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는 내가 깨친 이 진리를, 불법을, 그죠? 과연 중생들이 그것을 믿을 것인가? 내가 설한들 그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냥 이 깨달음의 이 순간을 그대로 나 혼자 느끼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범천이 등장을 하죠. 그죠? 범천. 지금 이 대통지승 부처님도 똑같아요. 도리천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하늘의 신들이 나타나서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는 이 장면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요. 그때 도리천신들이 먼저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펴놓았는데 높이가 인류수님 부처님 여기에 앉아서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니 이 아침이 사자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여러 범천왕들이 온갖 하늘꽃을 피워내리니 그 곳에 넓이가 100유순이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들은 꽃을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렸어. 10소국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지금 부처님,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신의 나라입니다. 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창조신인 범천신, 또 뭐 창조신, 파괴신, 시바, 비슈누, 브라마, 범천 이런 신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것은 신이다. 창조를 하고 신이 주재한다. 지금도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경전에서는 뭐냐면 부처님께 법을 설하는 것을 청하는 것도 범천이요.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것도 하늘의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뭘 얘기해요? 불교라는 종교는 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들이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그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공양을 하고 찬탄을 하고 환희하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내는 거예요. 꽃이 시들면 또 다시 새 꽃을 뿌리고 이러면서 계속 꽃을 공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천왕들, 그죠? 동방, 서방, 남방, 북방 각 방의 사천왕들도 또한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하늘에 불을 치고 그의 다른 하늘에서도 하늘에 풍류를 연주하여 이렇게 하기를 십소급이 차도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부처님께 이렇게 음성 공양을 올리고 꽃 공양을 올리고 환희의 마음을 부처님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은 바로 아까 그랬듯이 뭐라고요? 불교는 신, 창조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그 신들이 예배하고 공양하는 바로 대상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여러 비구들이여 대통지승불께서 십소국이 지나가면서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도리천신들이 공양을 하고 사천왕이 공양을 하고 본천들이 그죠?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려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 지금 대통지승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지적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여러 아들들이 각각 여러 가지 신기한 놀이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신기한 놀이기구를 노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자신의 고향인 카필라로 가게 되죠. 그때는 이제 가게 된 이유가 아버지 정반왕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카필라를 갑니다. 이 카필라를 가서 이제 부왕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그 나라의 왕자들이 그때도 16명의 여러 왕자들이 이제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해요.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마하파자 부처님의 양모를 비롯해서 야수다라 공주 왕비까지도 전부 여인들까지도 다 출가를 하려고 해요. 이런 장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금 16명의 왕자들이 이제 출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던, 여기서의 놀이기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세상사에서 그런 어떤 즐길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출가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때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을 했다. 그들의 교부 전룡성왕이 100대신과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란이 되었다. 전룡성왕. 그래서 전룡성왕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요? 성군을 인도인들은 이 전룡성왕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정을 베풀면서 정치를 잘하는 왕들을 전룡성왕이라는데 이 전룡성왕들이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도량에 이르렀다. 모두 다 대통지승결례를 가까이 모시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뭐요? 우리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이라든지 호살라국의 그죠? 여러 이제 파사이광이라든지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이 다 부처님께 귀를 합니다. 부처님께 귀를 하니까 문무백관들도 다 귀를 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전부 부처님께 귀를 하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똑같아요. 그곳에 이르러서 머리를 숙여 발란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여러 번 들고는 일심으로 합장한 세존을 우러러 바라보며 귀에 숨으로 말하고. 이제 찬탄을 하는 거야. 부처님을 다 우러러보면서 합장을 하고 이제 찬탄을 합니다. 큰 미덕을 갖추신 세존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년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성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겁을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의 미륵불이 출현하는 시기를 56억 7천만 년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나서 그 다음 56억 7천만 년이 지나서야 미륵불이 출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희화한 일입니다. 온갖 소원을 이미 부족하시어 참으로 훌륭하시고 더없이 길상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희화하여 한 번 자리에 앉아서 십소국 동안을 지내셨다. 손과 발을 고요히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며 마음도 항상 감각하여서 조금도 산만하지 않으시고 한 번 자리에 탁 선정에 들어서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선정 삼매에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일이 정멸하시어 무릎 꿇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세존께서 평안히 승불하심을 보고 저희들은 좋은 이익을 얻어 경사스럽고 크게 환희합니다. 중생들은 항상 괴로워하고는 어두운데 인도하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이 사화세계의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려져서 우리 중생들을 올바르게 길을 인도해 줄 그런 선지자가 없다. 인도해 줄,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그런 사람이 없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과세계의 현실은 괴로움인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해 줄 사람도 없다. 또한 해탈을 구할 줄도 모릅니다. 긴긴 밤에 나쁜 일은 자꾸 많아지고 나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훌륭한 대중들은 주로만 만나요. 선지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 어두운 가운데서 더 어두운 데 들어가니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저 무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르의 도를 얻으시니 저희들과 진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장 높으신 세존께 머리를 숙여 귀의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의 선도하심을 깨달음을 이루심을 이렇게 찬탄하는 겁니다. 이때 16왕자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을 불리기를 법을 청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법륜을 불리기를 청한다. 청법이죠.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는 거죠. 제가 누차례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법을 항상 설해주기를 청법의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법을 청해 듣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하려 했죠. 그죠? 첫째는 뭐요? 쉽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아, 근데 저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아이고, 저 스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은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들을 때 쉽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또 하나는 어렵다는 생각도 내면 안 돼. 여러분들이 불법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를 얘기한다, 마음을 얘기한다. 아이고, 나 그거 모르겠다 무슨 말이야.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는 순간 내 마음에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쉽다라는 생각에 그 말을 그냥 가벼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 마음을 다 비워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법을 들었을 때 그 법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내 미혹한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종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 설한다. 우리들에게 그냥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추상적이고 이런 어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을 여기시어 이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영웅이시며 착할 사람 없으시오. 비교할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을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부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4대 성인이라 해서 예수, 공자 비교 대상이 사실 안 돼요.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셨으니 세상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십시오.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어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우리들을 하나하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우리에게 지혜의 안목을 갖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승불한다면 다른 중생들도 다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세종께서는 중생들이 깊은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아시며 또한 하는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중생들이 뭘 원하고 그죠?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부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혜의 힘과 욕망과 가까운 목과 과거의 지연업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과거 숙세의 업을 알고 그 과거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받으면 괴로움을 받는 그 원인도 알고 전부 다 알아요. 부처님은 다 압니다. 세종께서 보도하시니 마땅히 최상의 법문을 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16명의 왕자가 법을 정합니다. 자, 이 왕자가 이제 법을 정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방의 범천왕들이 이제 법을 정해요. 그래서 동방의 범천왕, 또 동남방의 범천왕, 서방의 범천왕, 남방의 범천왕, 그래갖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간방하면 8방이죠. 그 다음에 상하하면 시방이죠. 시방에 있는 범천, 하늘의 신들이 전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대통지승 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온 세계가 진동을 합니다. 그 세계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 법화경이 처음 설할 때 그죠? 6가지의 상스러운 진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온 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해요.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졌어요.
인간의 모든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이렇게 말한다. 이곳에 어찌하여 화려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서로 이제 비춰서 보여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정과 범천의 궁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저 하늘의 세계를 33천으로 구분합니다. 33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서 33천으로 구분을 하는데 뭐 도리천, 토솔천, 타화자재천, 비상, 비비상천 이렇게까지 쭉 천상세계를 하나하나 그 천상세계에 또 그 신들이 있어요. 주재하는 신들이 있고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모습들이 각기 다르고 자 이제 이러한 하늘 궁전에 또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지승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모습이 진동으로 느껴졌다 이거예요. 또한 큰 광명이 두루 비추어 세계에 가득하니 다른 여러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했다. 이 광명, 빛이죠, 그죠? 이 빛이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다. 그 빛을 보고 이제 이 범천왕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동방의 범천왕이 범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동방의 500만원 국토 중에 있는 범천왕 궁전의 광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달랐다. 여러 범천왕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이 찬란하기가 예전에였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보다 광명의 빛이 더 그 광명의 그 빛이 이 궁전 세계까지 비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희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대중들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 광명의 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함께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아니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 크나큰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신이 또 다른 신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려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죠? 구일체라는 대범천왕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500만원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에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여러가지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그 상스러운 광명의 빛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대통 지승열애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그 빛이 일어나는 곳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에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천신용왕, 건달과 긴나라, 마오라, 사람 아닌 팔부신중 이 팔부신중들이 전부 공경이 둘러보십니다. 또한 신유왕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불러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예요? 이 범천왕들이 그 모습을 쭉 봤다.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머릿속으로 잘 그리고 계시죠? 이건 머리로 그려야 돼요. 제 얘기는 그냥 귀로 듣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번을 걸고 이 하늘의 신들이 이제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서 부처님 주변을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하늘의 꽃을 그죠?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늘에서 꽃을 흩고 그 흩은 꽃이 수미상과 같이 쌓여 또한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니 보리수의 높이가 16순이었다.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꽃만 공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궁전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게 법화경이에요. 이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다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순진리라든지 여타 종교들 보면 막 믿음이 막 강한 사람들 보면 막 자기 집 문서까지 갖다 바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집 문서 뭐 아파트 뭐 다 그냥 갖다 바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봤을 때는 이게 지나치지. 근데 법화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생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신, 범천왕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궁전을 다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궁전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들이 가져갔던 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궁전을 다 바쳐요. 그러면서 이 궁전을 부처님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그죠? 찬탄을 합니다. 바랍니다. 세종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 배우기 어려우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서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십니다. 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으로서 세상을 어여삐 여기시니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모두 다 이익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범천왕이 부처님께 그죠?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소리로서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오. 이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친히 부처님을 만나 뵙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서 중생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하네요. 그죠? 천인사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부처님은 하늘과 인간의 스승으로서 세상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세상을 어여삐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전부 구제하려고 하는 그 자비식을 갖추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전부 다 모든 큰 이익을 다 입었다. 여기서 이익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은혜를 전부 중생들이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익은 은혜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전부 입었다. 저희들 500만원 국도에서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까닭입니다. 저희들이 이 먼 곳까지 온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과거의 복으로 이 궁전이 매우 정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그 복으로 이 궁전은 화려하고 그 복이 한량이 없이 넘치는 궁전이 된다. 이제 세종께 받들어 올리오니 원컨대 가엾이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자신들이 그 공덕으로 이루어진 그 궁전을 부처님께 다 거룩하게 바칩니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개송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이제 그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어 중생들을 제도하시어 열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법을 설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권청하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려. 그래서 이 법륜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열반의 길. 열반의 길은 뭐예요? 행복의 길이죠. 여기서의 열반의 길은 뭐예요? 행복의 길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아몬의 그 니르바나 행복의 길을 중생들에게 열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범천의 신들이 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러 범천왕들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이시여. 양족존 나오죠, 그죠?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신 분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하사. 그래서 세상의 영웅이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이라 하잖아요. 큰 영웅을 모신 그런 정각이라는 뜻이에요. 대웅전 할 때. 그래서 세상의 영웅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웅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바라옵건대 법을 설하사 큰 자비임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게으라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범천의 그죠? 번청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동남방의 범천. 여기서 이제 대비라는 범천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낮에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읽었어. 1시간 반을. 그래서 저녁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동남방의 범천왕. 이게 대비라는 범천왕이 이제 개송으로 말하죠. 그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시면, 남방의 범천왕인데, 여기서 묘범이라는 범천왕이, 이묘고 쪽에 보면, 묘범이라는 대범천왕이 또 이제 개송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지금 읽으세요.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보시게 되면, 자, 20번 보세요. 이때 여러 범천왕이 부처님께 계승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종께서 법륜을 물려 모든 세간의 천신망왕 범천 삼은 바람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얻어 해탈케 하소서. 다시 하고 나서 여러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다시 찬탄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세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높은 법문을 부리시며 큰 법의 북을 치시고 큰 법의 소란을 부시며 큰 법의 비를 널리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계속 법을 설해 줄 것을 그죠? 이 하늘의 신들이 계속 청합니다.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그죠? 천인상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법륜을 불려 법의 북을 치고 법의 소라를 불고 법의 비를 내려서 큰 법의 비를 내려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해 주실 것을 이러한 신들이 부처님께 법륜을 불려 중생들을 제도할 것을 이렇게 이제 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귀하고 청하오니 멀고 깊은 음성으로 연설하여 주십시오. 이때 대통지승결께서 왕묵묵히 허락하셨다. 서남방 내지 하방까지도 전부 똑같이 여러 이런 신들이 똑같이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방의 범천왕인데 여기서는 식이라는 범천왕이 또 부처님께 법을 설할 것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넘기셔서. 자, 25번, 210쪽에 25번 보세요.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말씀드렸느니라. 파라옵건대 세종이시여 법륜을 불리시어 모두 편안케 하여 주시며 해탈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종이시여 법륜을 불리시어 감독법에 법을 치시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시고 열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바라본데 저희들의 의청을 들어주시어 크고 미묘하신 음성으로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 익힐 법을 불쌍히 여기셔서 연설하여 주십시오. 계속 법을 정하여. 그래서 전체 내용은 뭐냐면 시방의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합니다. 근데 법을 청할 때 그냥 청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꽃을 공양하고 자신들의 그 하늘 분전을 부처님께 전부 다 바쳐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 법을 청할 때마다 각각의 범천왕들이 법을 청할 때마다 묵묵히 바로 이제 그 청법을 받아들여요. 자, 다음에 이제 이 12인연의 위치를 선하는 거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놓고 처음으로 선한 법이 사성제,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이 삼법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대통지성열에는 시방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칭을 받고 곧 세 번의 12행의 법륜을 굴렸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전신마왕 법전이나 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굴릴 수 없는 것이다. 법륜은 부처님밖에 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법륜인데 그 법륜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요.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니라. 이 법이 바로 사성대죠. 그죠? 옥진멸도라고 하는 바로 이 불교의 교설은 전부 사성제로 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승 불교의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론이든 전부 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중생들로 하여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괴로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뭐예요?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도 괴로움을 더 만들고 있어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쌓임. 이 괴로움의 쌓임은 왜 생기는 거예요?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예, 권력, 재물, 우리가 이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우리가 괴로움에 사라지면 이제 이것이 바로 해탈 열반이잖아요. 그죠? 그 사라지는 길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길이고 이것을 이제 사성대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인연법을 널리 말하였으니 12인연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교리 공부할 때 부처님이 순간으로 관찰하고 역간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먼저는 생성과 소멸.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을 생멸의 법칙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법칙이요? 생멸의 법칙이에요. 생멸의 법칙이고 그것은 존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12인연을 통해서 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것을 아주 깊은 사유 끝에 깨치신 법이 바로 뭐예요? 연기예요. 그것을 12가지 인연 사술로 이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게 생멸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원인을 없애면 결과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연기라는 이치를 깨달았을 때 연기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뭐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12연기를 가지고 박사 논문이 수십 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보면 돌을 깨졌겠네,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연기의 개념을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고 정리했을 뿐이에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깨칠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하나입니다. 무명은 행을 반영하고, 행은 식을 반영하고, 식은 명색을 반영하고, 명색은 유입을 반영하고, 유입은 촉을 반영하고, 촉은 수를 반영하고, 수는 애를 반영하고, 애는 취를 반영하고, 취는 유를 반영하고, 유는 생을 반영하고, 생은 노사 우비 고뇌를 반영하느니라. 우리가 반영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불교 스님들은 많이 써요. 반영이라는 말은 뭐냐? 뭐뭐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뭐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그죠? 인으로 인해서 그 인에 의해서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 중생이라는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근본으로 올라가면 이제 결국 뭐냐면 무명이에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고 그죠. 계속 이렇게 12가지 인연을 결국은 무명의 모든 그 문제의 근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명을 타파하자. 무명을 그죠? 무명을 벗어버리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무명이 없어지게 되면 전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유입이 사라지고, 유입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오비고네가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다시 인간세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근본은 뭐예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의 그 자리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생사의 그 근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12인연은 원각경에서도 이렇게 이 내용이 설해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가들에게도 설해주는 본문 중에 무상계에도. 그래서 이것을 설해주는 것은 뭐냐면 영가가 이 이치를 딱 아는 순간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분명해요. 이 12인연을 딱 영가가 듣는 순간에 그것을 알아버리는 순간 이미 뭐예요?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가에게 항상 이 12인연에 대한 설법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영가들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불교 교리에서 이제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여기서 설명하면 또 이제 그죠? 한 8월 말 가야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보리수아래에서 처음 설한 법이 사성제고 연기법이 있듯이 지금 이 대통지승 부처님도 바로 이제 법을 설하는데 사성제와 연기법을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600만원 나이타 사람들이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세 가지 발견과 삼명, 여섯 가지 신통, 육통을 얻어 여덟 가지 해탈을, 팔해탈을 갖추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 삼명, 육통, 팔해탈, 이것도 이제 교리적인 설명인데, 이런 어떤 이제 모든 마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 법을 살았을 때 중생들이 이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을 말씀하실 적에도 천만 항아사 나유타. 이게 보세요. 그냥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에도 한량없는 중생인데 여기에 뭐가 또 붙어요? 천만억이라는 숫자가 없는 중생들이 또한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요? 스스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번뇌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느니라. 그 뒤부터 여러 성문대중들이 한량없고 그지없고 이로 다스할 수 없이 많았다. 그때 16왕자들이 모두 동자로 출가해요. 어린 나이로 출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왕자들이 3위가 되었다. 그래서 어린 출가한 분들을 3위 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들은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이미 백천만호 부처님께 공양하고 범행을 청정하게 닦으며 재성을 깨달음을 구하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어린 나이에 이 3위로 출가해서 이 16명의 왕자들은 이미 성근 공덕을 다 갖추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말을 드리죠.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 없는 천만억 성문 대덕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문 대덕 스님들이 이미 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세존께서는 또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의 깨달음의 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어린 사미들이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하잖아요. 저희가 듣고는 다 함께 닦아 배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의 지견을 소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저희들도 얻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염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 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부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때 전룡성왕이 데리고 온 대중 가운데 8만억 사람들이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자 함으로 전룡성왕이, 이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요? 그 샤카족의 16명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왕자라고 하면 뭐요? 부귀영화가 보장된 사람이잖아. 근데 저 왕자들이 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죠? 그 출가의 길에는 뭔가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당시 때도 왕자들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출가를 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왕자들의 이발을 해주던 그런 이발사였는데 신분으로 치면 천민교육이죠. 근데 왕자들이 출가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고 나서 그 잠시 사이에 머리를 깎으면서 도대체 왕자들이 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그 출가의 길은 얼마나 거룩한 길이길래 왕자들이 출가를 하느냐,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먼저 출가해요. 잠깐 사이에 먼저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우바리가 왕자들보다 원래 이제 스님들은 먼저 출가한 사람이 위가 되거든요. 하루라도 먼저 출가하면 위예요. 하루가 아니죠. 1시간 차이도 이미 벌써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 맨날 그래. 야, 내가 니보다 일주일만 빨리 왔으면 니는 내 밑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 우바리가 이제 그 왕자들보다, 그러니까 이 샤카족의 사람들이 전부 다 출가를 하는데 지금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자, 그때 부처님이 사니들의 증을 받고 이만급을 지내고 나서 사부대중 가운데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다. 자, 이 경전이 바로 뭐예요? 묘법연화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묘법연화경이 바로 이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써하셨던 거예요. 이 경전은 말합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하고 아끼는 바이니라.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이 무슨 경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보살의 경계에서 일불성,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가르침의 말씀이다. 또한 부처님이 가장 아끼고 보호하고 아끼는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요?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 40년의 설법을 총 망라해 놓은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 이제 그죠? 한 8, 9년 남은 사이에 그 시간에 설해진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오랜 시간 동안에 설했던 그런 말씀들을 전부 한데 묶어갖고 설해놓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경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세요. 법화경이 뭐냐고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이 경을 말씀하시니 16사미들이 세상의 깨달음을 위하여 함께 받아들이고 외우고 통달했다. 전부 이 법화경을 다 이제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이 경을 설하실 때 16보살사미는 모두 믿고 받아들였으며 삼문대중 중에서도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나머지 다른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은 모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모두가 믿고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근 종자가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의심을 하고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렇게 공부한다고 깨달음이 얻어지겠느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8,000급 동안 이 경을 설하십니다. 그죠? 8,000급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말이에요. 잠깐도 쉬지 않으셨느니라. 설하시기를 마치시고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또한 84,000급 동안 선정에 머물렀다. 이 경을 설하시고 나서는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선정에 머물렀다. 이때 16보살사미는 부처님 방에 들어가 고이 선정에 드신 줄을 알고 각각 법성에 올라가서 84,000급 동안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요법면하며 분별하여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 뭐요? 이 16명의 사미들이 이제 법화경을 다 통달했잖아요. 이들이 또 부처님을 대신해서 또 법화경을 설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600만 나육당하사 중생들을 제도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였으며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했다. 이제 대통지성 부처님이 대통지성불이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에 이 16명의 사미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법화경을 쭉 오랜 시간 동안 설했대요. 대통지성불이 84,000급을 지내고 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 법상에 올라 평안히 앉으시어 대중들에게 말해요. 선정삼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삼매에서 일어나 이제 법상에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6보살삼이나 매우 희귀한 여기서 보살삼이라는 말이 나와요. 삼이는 어리기 때문에 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미 이 16명의 왕자는 뭐예요? 보살의 격에 이미 들어갑니다. 왜? 앞에서 이미 뭐예요? 법화경을 오랜 시간 동안에 듣고 이 법화경의 이치를 다 통달했기 때문에 법화경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보살의 격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살삼이다라는 호칭을 쓰는 겁니다. 삼이는 매우 희유하다. 드물다는 거예요.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충분해요. 육군이 영리하다고 안익이 설심이가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밝아요. 지혜가 총명하여 이미 한량 없는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았으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참 좋은 어떤 면이 뭐냐면 그 사찰에 부처님은 다 똑같지만은 예를 들면 하엄사에 계시는 부처님, 해인사에 계시는 부처님 각각의 부처님께 공양의 공덕을 우리가 쌓는 거예요. 공양의 공덕을 쌓고 그 부처님께 우리가 예를 들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방의 온 국토, 온 세계에 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도량에 가서 어느 법당에 계신 어느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찰 불교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거기 가봤는데 가보고 안 가보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기회가 되면 항상 어느 도량이든지 또 가서 참배하고 또 가서 참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았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지니고 중생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어 그 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 그대들은 모두들 마땅히 자주자주 친근하여 모시며 공양해. 그래서 이 16명의 보살스님들을 자꾸 가까이 해서 이 보살들을 잘 모시고 공양해라. 왜냐하면 만일 승문이나 벽지불이나 보살들이 이 16보살이 설하는 경법을 능히 믿고 받아지며 해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과 열의 지혜를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16보살사미들은 이 법화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미들이 설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지는 그렇게 된다면 깨달음과 열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6보살이 항상 요법연화경을 설하기를 좋아했느니라. 항상 법화경만을 설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보살들이 교환 600만원 나이다 마사 중생들 이들이 이제 교환 그 중생들의 수가 셀 수가 없어. 생생의 보살과 함께 나서 그의 법문을 듣고는 모두 믿고 이해했다. 이런 인연으로 400만원 부처님 세조를 만나 지금까지 끝나지 아니하였다. 오랜 시간에. 자, 그러면서 여러 비구들이요,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자, 지금 이제 이 대목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저 부처님의 제자 16사미들이 지금 모두 칠성의 깨달음을 얻었고 안욕따라 삼각삼불이를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시방 국토에서 법을 써갖고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이 본습이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이 16명의 보살사미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각각의 국토에서 각각의 성문 보살 본속들을 데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두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했대요. 동방에서. 한 분은 아초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세계의 주부를 아초불이라고 합니다. 아초불. 이 아초불이 계시는 세계가 한이세계예요. 한이세계. 네, 동방 한이세계 아초불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한 분은 수미정불이다. 동남방에 또한 두 부처님의 한 분은 사자음불이요, 또 한 분은 사자상불이다. 그래서 동방, 동남방, 서방, 서남방 이렇게 각 방이. 그래서 우리가 시방 세계의 부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방위의 개념은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남쪽은 좋고 북쪽은 안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에서는 시방이 하나의 공간이에요. 하나입니다. 시방이라는 자체가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들은 우리가 보면 자비도량 참법이라든지 예참이라든지 할 때 우리가 108예참에도 이 부처님들의 명호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천불명호, 만불명호 같은 경우는 각 경전에서 나오는 부처님 명호들을 전부 이렇게 다 수록해 갖고 이제 천불명호는
한 분 한 분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그죠? 천배를 할 때 천불명호를 쓰고 만배를 할 때 만불명호를 한다. 그것도 이제 뭐 심신나게 하는 거죠. 요즘 무릎 아파서 못한다. 남방에 또 두 부처님이 계셔요. 한 분은 허공주불이요 또 한 분은 상명불이다. 또한 서남방에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재상불이요 또 한 분은 금상불이다. 서방에 또 두 부처님이 계셔요. 한 분은 누구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부처님이 나오니까 좀 그죠? 네. 아촉불, 그 다음에 아미타불 이런 부처님 우리가 많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처음 듣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익힌 사람은 그 인연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많이 염하고 많이 부르고 많이 내가 기억했다면 내가 그 부처님하고 인연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 보살을 많이 부르고 많이 염하고 많이 찬탄하면 관세음 보살하고 내 인연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많이 들은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죠.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관세음 보살 눈만 말똥말똥하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는 차이점이 거기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또 한 분은 도일제 세간권해불입니다. 서북방에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다마라 발전 단양 신통불이에요. 이 부처님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분은 수미상불이에요. 이 부처님도 많이 들어봤어요. 북방에 또 두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은자재불이에요. 또 한 분은 은자재왕불이다. 동북방의 부처님은 괴일제 세간호의불이고 자, 제16번째는 나서가모니불이니 이 16번째의 바로 그 보살 왕자들이 출가를 해서 그죠?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으로부터 출가를 해서 법화경을 듣고 보살 삼위가 돼서 나중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마지막 16번째가 나서가모니불이다. 그죠? 이 정도 되면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소름이 딱 끼치고 해야 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가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 그죠?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재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얼마나 이 지금 멋있는 스토리예요. 여러 기구들이여, 우리들이 삼위로 있을 적에 각각 한량없는 백천마억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하였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법을 들었으니 재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중생들이 지금의 성문의 지혜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항상 재상의 깨달음으로서 교화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 법으로 점점 불도에 들어가리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지혜, 우리가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불교를 어렵다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거고 실제 이것은 이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행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교황령는 항아사 중생들은 그대들 여러 비구와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법에서 보면 전부 다 각기 서로 뭐요? 인연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림선언에 와서 이 법화경을 함께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이 인연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연들이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 지금 수억급의 시간의 이야기를 지금 이 법화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부처님 말씀을 함께 찬탄하고 함께 경을 보고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인연인 거예요.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 못하며
보살이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내 마땅히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가 이 경은 뭐예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을 듣지도 못했어. 또 보살이 행할 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고 이 정도 내가 수행해서 이 정도 내가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해탈의 길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낸다면 내가 지금 서가모니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 열반에 든다 하더라도 저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전을 듣게 되리라. 오직 이 법화경을 통해서만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혼자서 스스로 생각한 깨달음은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일불승이야 이라야 멸도를 얻은 것이요. 아닙니다. 오직 일불승이라야 멸도를 얻은 것이요. 다른 가르침은 없느니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제외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일불승만이 그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불승, 다시 말해서 대승법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소승, 성문이나 영각은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일불승 하나다. 그렇지만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 그렇죠.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성문법을 설하고 영각법을 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예요. 방편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성문들에게 또 영각들에게 보살들에게 각각의 법을 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렇지만은 뭐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불승뿐이다. 여기서 다시 이제 일불승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가 스스로 열반한 시기에 이르렀고 대중들도 청정하여 믿고 이해하며 경고하여 공안 법을 통달하여 성정에 깊이 들어간 줄을 알면 곧 여러 보살들과 선분들을 모아놓고 이 경을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들려고 하실 점에 모든 중생들과 선문 수행자들이 다 나름대로 믿음이 이제 갖춰지고 부처님의 이치를 받아들일 정도가 됐을 때 이 경을 설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두 가지 가르침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만으로만 열반을 얻을 뿐이니라. 그래서 부처님 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불법은 일상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의 법이에요. 그 하나의 법이 바로 대승법이고 그것이 바로 일불승이다. 일불승만으로만 완전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중생들의 성품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를 다 낱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또 하고 싶은 일들 전부 그것을 알아서 그들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다섯 가지 욕망에 깊이 탐착한 것을 알고 그렇죠. 중생들은 소승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뭐 대승을 얘기하고 보살의 수행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승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가족 이해는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소승법이에요. 오로지 내 가족, 내 자신, 그죠? 중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본 적이 있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내 가족,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승법입니다. 소승법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소승법이에요. 근데 대승법은 뭐라 그랬어요? 이타라고 그랬죠. 이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중생들을 생각하고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대승법이에요. 또한 우리는 뭐야? 5가지 욕망, 오욕락에 탐착해 있는 거예요. 늘 이것을 추구해. 이것을 추구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목적도 이거예요.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절에 다닌다. 버리려고 오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비우려고 오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다는 더 많은 것을. 그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도 번뇌가 쌓이는 거예요. 절에 오면서 비우려고 와야 되는데, 비워지면 이 세상이 다 내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우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것에 그냥 해서 그걸 하나로 더 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비워버리세요. 비워버리고 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내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화성의 비유입니다. 자, 이 화성의 비유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제 아주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천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천일 한다면 여러분들 다 중간에 다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100일 하고 또 100일 하고 또 100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마음을 내서 또 100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근데 막연히 저 천일만을 두고 한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길을 잘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 이 길을 잘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삼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생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을 가장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자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해. 근데 아직 목적지는 저 멀리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래서 임시로, 화성이라는 말은 임시로 이제 마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기, 우리가 등산할 때도 그러잖아요. 참,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힘들면, 야, 300m만 하면 이제 목적지야. 300m 가면 또 200m 또 남아있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남아있어. 마지막에 50m까지 얘기한다네. 좀 있으면 10걸음만 가면 이제 목적지야.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화성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에 데리고 가는 비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 교육시킬 때 이런 방편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 방편을. 자, 보시면 비유컨대 마치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길에 인정맞아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이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뭐 해탈 열반의 목적이다. 이때 한 인솔하는 이가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이 험한 길을 통하고 막힌 형편을 잡아. 길을 잘 알아. 어디가 험난한 길이고 어디가 편한 길이고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있었대요.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중도에서 물러갈 마음이 생겨 인솔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극도로 필요하고 또 무서워서 다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도 아직도 매우 머니 이제 그만 되돌아갈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인솔하는 이가 방편이 말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애석하구나. 이 사람들을 어찌하여 큰 법을 구하지 않고 물러가려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목적지가 있는데 왜 여기서 포기하려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00유순 마을을 지나 유순을 지나 한 마을을 변화하여 만들어 임시로 만드는 변화.
이게 화성입니다. 아셨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저기 큰 마을이 있으니까 안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리라. 만약 저 마을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보물이 있는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저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고 저기에서 잠시 쉬었다 가면 우리가 끝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때 필요해 있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처음 보는 일이라 참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노라.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은 변화하여 만든 마을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나 왔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저 멀리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가지만은 때로는 뭐요? 그 단계를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인솔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줄 알고는 변화하여 만든 마을을 없애버리고 또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만든 마을을 또 싹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또 힘을 내서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나아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다. 아까 했던 마을은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임시로 쉬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건 방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열애는 지금 그대들의 인솔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부처님만큼 중생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준 길을 가야 되는데 중생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새길로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인솔자의 책임이 아니죠, 그죠? 인솔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보름법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을 어진 의사의 비유를 하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올바른 인도자가 올바른 길을 인도해줘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인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또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죽고 사는 건네의 악도는 험난하고 먼 것과 갈만한 데와 건널만한 데를 알 겁니다. 중생들이 다만 일불승만을 들으면, 그러니까 일불승만을 듣는다는 것은 일불승,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내가 어떻게 성불해?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그러니까 뭐야? 부처님을 보려 하지도 않고 친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그 길은 험하고 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성불은 뭐 그냥 스님들이 하면 되지 뭐 우리까지 성불을 해. 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도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쓰고 닦아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초 직임열애지라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부처는 종이 앞뒤장창입니다. 한 생각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한 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은 그렇게 자꾸 우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크기 많고 영렬한 줄 알고 방편을 써서 중도에서 쉬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열반을 말했다. 두 가지 열반 뭐야? 첫 번째는 반열반, 유여열반, 그 다음에 완전한 열반. 이 두 가지 열반을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반열반에서 그냥 그것에서 머물려고 했단 말이에요. 숨문 제자들은. 만일 중생이 두 번째 지위에 머물면 그때 열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했으며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지위는 부처님의 지위에 가까울 겁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부처님의 지견을 얻은 것이 아니다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잘 관찰하고 헤아려봐라. 얻었다는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다. 자, 다만 이제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전부 방편설이라고 했어요. 그죠? 방편설인데 그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 근기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쓰되 그래서 방편을 어떻게 썼느냐? 일불승에서. 일불승이라는 것은 뭐요? 대승, 완전한 깨달음의 모습에서 중생들에게 성문도 설하고 영각도 설하고 보살이 법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불승에서 삼승을 말한 것이에요. 삼승을 또 뭐요?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법화 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마치 저 인소라는 사람이 시역하기 위하여 조작하여 만든 마을과 같으니라. 그래서 삼승은 화성이에요. 화성에 비유한 거예요.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일불승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요? 일불승. 일불승은 바로 대승입니다. 대승. 이미 편이신 것을 알면 다시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아니하고 이 마을은 실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다음 주 그냥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고 계시긴 해요. 자, 수정아, 노이제, 고현신, 진성월, 안야행, 금윤아, 양은아, 선승, 원신행, 배여지, 법화신, 보덕월, 수연성, 감노수, 청년아, 수월행, 왕거선님, 해덕 선생님, 선예지, 일불성, 법수월, 현심아.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종강이니까요. 이제 1학기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이렇습니다. 사홍손 함께 하겠습니다.